여러분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진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장소는 지금 영국 하원 의사당인데요. 원래 이 의회에 참석하려면 드레스 코드가 있답니다. 저렇게 셔츠 차림으로는 들어갈 수 없답니다. 또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 가운데 셔츠 입은 분의 신발이 운동화입니다. 남자는 구두를 신어야 한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회에서는 품위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박수를 하지 않는답니다. 박수를 금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 박수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가운데 셔츠 차림의 남자는 영국의 하원 의원인 크레이그 맥킨레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해 9월에 안타깝게도 급성 폐혈증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다고 해요. 그러면서 양쪽 손과 발을 다 잃게 되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생존 확률이 5%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분이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의족과 의수를 끼고 8개월 동안 열심히 재활 치료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의회에 다시 출석을 했던 겁니다. 그때 린지 호일 하원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박수를 허용하지 않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다. 당신이 우리 곁에 돌아오게 돼 정말 기쁘다라고 하면서 응원하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자, 박수 금지, 또 드레스 코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조항이지만 영국 하원 의원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경이로움과 또 삶을 향한 그 결연한 의지가 이런 박수 금지나 드레스 코드라는 관례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동료 의원들은 다 이해하고 금기를 깨기까지 했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복음서 이야기에서는 법칙의 엄중함을 따지느라 그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마을에서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때마다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학자를 비롯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2장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실 때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린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 환자를 침대째 지붕에서 내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라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가 죄를 용서하냐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고침받았다 말하는 것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말하는 것 둘 중에 굳이 어려운 걸 말하라면 죄 용서받았다 하는 게 말하는 게 더 어렵다. 그러나 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해요.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단호하게 응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지만 또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 차에 마침 트집 잡을 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이제 낸다고 밀밭 사이를 가르면서 밀 이삭을 자른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밀 이삭을 자른 것이 노동이었다 이거죠.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고 나누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대답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면서 좀 이렇게 비벼서 먹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동일한 이야기를 다룬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의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밀 이삭을 먹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의 규정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이동 거리도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밀 이삭을 자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벼서 먹었다고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문제 제기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굉장히 엄중한 계명이지만 그 계명이 사람을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계명을 처음 주실 때 이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 쉬어라, 쉬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식이라는 단어가 멈춰라 라는 것도 있지만 쉬어라 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왜 일을 멈추고 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일을 하면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탈진하고 병이 납니다. 일을 하다가도 잠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막 일을 하다가 멈출 때 그리고 쉴 때 우리의 몸은 회복이 돼요. 피곤이 사라지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것은 창조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커요. 피조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본래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의 현장에서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한쪽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나 보고 있었어요. 분명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을 테니까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 오그라든 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당장 생명의 위중한 문제도 아닌데 과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저 사람을 고쳐줄까? 라면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손 오그라든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로 불러일으키세요. 그리고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잠잠했어요. 그들이라고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해방시켜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은 그렇게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안식일의 규정을 들이밀어서 자신들은 옳고 예수가 틀렸다를 증명하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굳어진 마음에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탄식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말해봤자 들을 그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그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고발당할 건수를 제공한 셈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현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키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 예수다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는 것이 안식일로 지정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만 주인이시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그 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안식을 통해 쉼을 얻고 회복되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꿈꾸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도 갖습니다. 안식하라고 명하시고 그 안식마저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마저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도 가져요. 어떤 규례와 규칙과 조항도 제한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주관하신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결국 참된 안식은요, 어떤 이 규칙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가능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잠길 때에 남을 비판하는 종교적 잣대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참 안식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또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신뢰하는 자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